구약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그 행적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향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했다, 좋았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을 훌륭한 왕으로 또 이렇게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 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길래 성경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 의로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참 훌륭한 성도다, 훌륭한 집사, 훌륭한 재직이야, 훌륭한 권사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훌륭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3절부터 그 일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여간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돈을 주어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성전을 고쳤다. 성전을 보수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성경에 므낫세를 아주 그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요시야는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좋은 왕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반면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말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다가 버젓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힌 왕인 므낫세를 성경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 왕이 왜 악한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혔다.
악한 행실로 더럽혔다. 자, 반대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왜 그랬다고요?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명하게 답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악한 성도, 나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똥칠하는 게 교회 더럽히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짓, 교회 안에서 우상 섬기는 거. 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이야 섬길 일이 없겠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들을 하는 거. 그렇죠? 그건 뭐예요? 뭐 우리가 흔히 다 잘 알고 있는 뭐 거짓말하는 거, 뭐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다 포함이겠죠? 그런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므낫세 왕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요시야 왕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자신은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데, 근데 교회에 대해서 반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교회 가니까 맨날 그러던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있죠. 교인들은 다 위선자예요. 교회야말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야말로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물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시고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기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죄악된 삶이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가 언제나 훌륭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교회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롭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유 교회 가봐야 왜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 저 교회는 사람들 섬길 줄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본능적으로 내 가슴 속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한 어떤 것을 교회 가서 좀 채워볼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곳. 그 요시야 왕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성전 안에서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 큰 소리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었어요.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서기관 사반이 어떻게 했다 그랬을까요? 8절에.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 읽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하고 그걸 품에 안은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율법책을 읽었다. 예. 물론 이 시대에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은 또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 개혁을 불을 땡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 그걸 또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아무튼 요시야 시대 대대적인 이 사건으로 율법책을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읽은 사건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 읽었다. 읽었다라는 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인 이 힐기야가 사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힐기야가 그 책을 누구한테 줬다? 사반, 서기관이에요. 사반에게 줬더니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으니라. 그리고 10절을 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율법책을 그냥 왕에게 자 이게 그 율법책입니다 라고 드린 게 아니라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어떻게 했다?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힐기야한테서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받은 다음에 그 책을 자기가 직접 탐독을 했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두어서 되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왕 앞에로 가지고 갔어요. 왕에게, 요시야 왕한테. 그리고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 책을 읽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3장 2절로 가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다. 근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렸다. 처음에 사반 한 사람만 읽었어요? 예.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런 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한테 가서 보고하고 또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이 책은 너하고 나 둘이서 보고 그쳐서 되는 그런 책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모든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구나 라고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고 우리의 마음에, 읽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해야, 실천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집에 성경책을 뭐 몇 권 갖다 쌓아놨다. 우리 집엔 성경이 3권 있어. 우리 집엔 5권 있어. 이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다 교회에서 가져간 거지. 도로 집에 교회 도로 다 갖다 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져갔으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옆에 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 마음을 찢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2절에 그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제가 좀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반응,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제 왕이 이 성경을 읽고 율법책을 읽고 선언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멘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3장 3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을 그렇게 왕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만 읽어서는 안 돼. 모든 백성들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지. 거기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 이것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의 이 말에 다 아멘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성경책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도 안 돼요. 요 문만 나가면 바로 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사랑을 찾아야 되라고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너희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지.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나는 공주야. 그러고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D.L. 모디라고 하는 유명한 봉사 아시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읽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가슴에 심겨진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